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라 하느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명절이 지나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밤에 찾아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존재에 관하여서 특별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푸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아마도 니고데모는 실제로 보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렇게 놀라운 표적은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의 모든 정신을 무너뜨릴 만큼 압도적인 것이었고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안에서 죄와 악이 파생이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죄와 악으로 향하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늘 우리의 긴장을 놓을 때마다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하거나 권면하여도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때에는 돌이키거나 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가 깨어지고 벗어져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어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르게 주님을 신앙할 수 있으며 또한 건전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성도를 압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종교개혁자의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힘입어야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이 은혜가 예배 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사인 D.L. 무디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 D.L. 무디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D.L. 무디가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예배당에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예배당을 뛰쳐나가면서 교회 밖에서 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시다가 도중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성령이 너무 뜨겁게 역사해서 도망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가 안 되고 서로 은혜로울 거 아닙니까? 뭐 예배 때 저렇게 돌아다녀? 이러면 서로 이제 시험 드니까 D.L. 무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 D.L. 무디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그 힘을 얻었고 평생을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갈 신앙을 결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D.L. 무디에게 있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경험의 현장은 바로 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가 경험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서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선 평신도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애꿎은 청년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청년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너 청년아 회개하라. 너 청년아 회개하라.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당한 설교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설교로 들려졌지만 정작 이 청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황당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설교가가 되죠. 바로 그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천입니다. 또 어떤 이는 찬양을 듣다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지아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배에 오른 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풍랑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한 평신도 무리를 만납니다. 모라비안 그 교파에 속한 평신도 무리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께 고요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엄청난 감명을 얻게 되고 또다시 새 힘을 얻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가 세운 교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양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던 윌리엄 퍼킨스는요, 동네에서 소문난 방탕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술에 너무 취해서 길거리를 막 헤매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아주 큰 소리로 혼내는 겁니다. 뭐라고 혼을 내느냐? 너 이렇게 살다간 윌리엄 퍼킨슨처럼 된다. 이렇게 막 혼을 내더래요. 이 혼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윌리엄 퍼킨슨은 그 자리에서 회심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놀라운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죠. 또한 옆집에서 들려오는 톨렐에게 책을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어느 소녀의 노랫말인지 혼잣말인지 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한 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펴서 읽다가 회심하여서 교회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날에도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 사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퍼킨슨이나 성 어거스틴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경험되는 아주 작은 체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우리를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니고데모를 깨트리고 무디를 깨트리고 웨슬리를 깨트리며 어거스틴을 늘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찾아오도록 만들었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경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겠는데 선창하면 따라 읽으세요. 아셨죠? 예, 1부 예배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내릴 것도 안 내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자리에 체험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따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에 매료되고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 장면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그를 호칭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내용은요, 먼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헬라어로 이 밤, 그러니까 니쿠스라고 하는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은 고대의 시간에는 모든 만물이 멈춰있는 시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밤에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이나 각종 도시 불빛이 많아서 소위 불야성과 같은 밤거리가 너무 많지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쯤 되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철저히 너무나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밤이란 죽음의 시간이에요. 죽었다가 아침이 되면 이 빛이 새롭게 우리에게 발견되면서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시간이 병행되는 것이 하루라는 시간으로 고대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종 범죄와 악한 일들은 늘상 밤에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 니쿠스,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니고데모는 모든 생물의 활동이 멈춘 시간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디다스 칼로스,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라는 헬라어 알코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 번역을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지도자로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헬라어 알코는 실상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나 지배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실상 종교적 사회였음을 전제할 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회원 이상의 신분이었을 것임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모든 유대 도시에 세워진 자치적 치리를 감당하는 기구로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23명의 판관을 세워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지도하게 만들었는데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알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인 23명의 판관들 중 한 명이거나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평의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새롭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는 유대의 의회원이었다. 유대의 의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죠. 그러니까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치리하고 가르치는 의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랍비,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고 명명한 점은 굉장히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회원은 통치체계의 소위 최상위 집단으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의 사회적 신분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그것도 한낱 목수의 아들을 선생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다만 선생으로 부르며 그에게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나눈 바와 같이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앞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 그가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하면 니고데모는 밤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소위 세메이온, 그러니까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셨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을 그리스도 혹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굳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더 나아가 표적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이라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대체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고백한 것입니까? 밤과 선생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깊이 숙고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니고데모가 실상 아직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나옴에 있어서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배경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민중의 승리자, 이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너무나 고귀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신약학자인 매튜 헨리가 본문을 주해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만 들어보아도 사실상 그의 고귀한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알콘,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적어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회원 이상의 신분을 가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니고데모는 너무나 높은 신분과 고귀한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한낱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장 내달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다만 자신의 삶에 유익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존재, 선생으로만 고백할 뿐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배경을 반영한 형태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실상 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소위 니고데모처럼요,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신분과 배경을 교회 안으로까지 끌고 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지식, 각종 스펙과 배경을 마치 신분 삼아 교회 공동체 안에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형태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쩔쩔맵니다. 그런데 별로 볼품없는 자들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세상의 신분을 교회 안에서까지 가지고 와도 되는 양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일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요. 이 통합 측은 10교회를 매년마다 탐방하지 않으면 진급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려면 1학년에서 그 1년 동안 10교회를 탐방해서 탐방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늘 보면서 이렇게 탐방하고 보고서도 내고 연구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몇몇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참 황당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한 어느 대형 교회는 예배 시에 교회당 안에 맨 앞자리는 다 장로님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석인데 거기는 장성 배지를 달은 군복을 입은 장로님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 대 성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지사님, 총리님 등으로 사회적 신분을 서로에게 호칭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일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했던 한 가지 일은요. 함께 탐방을 다니던 목회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이셨고 꽤 잘 사는 분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처음 등록을 하러 가는 날 카니발이라고 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안내를 보시던 장로님이 본체도 안 했어요. 본체도. 근데 이것이 좀 기분이 좀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던 분이 그 다음에 가실 때는 BMW 7 시리즈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내리기도 전에 버선발로 나와서 안내 보시던 장로님이 맞이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24살. 네, 맞아요. 24살이었는데 제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서신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 좋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교회가 좋은 자리를 내주고 좋지 않은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배경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루고 성취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명예, 이것을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신앙인가? 합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신분과 자신의 배경을 하나님 앞에 앞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밤이라도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간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선생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분명 선생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진정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변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입장과 자기 자존심을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상 니고데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서의 1차 대상자인 데오빌로처럼 크라티스토스, 소위 각하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사회적 신분과 성취를 내가 이루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히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채로 내 배경과 내가 가진 것을 다 등에 업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어찌 아침에 이슬과 같고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내 배경과 신분, 입장을 반영하고 내 자존심을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려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거룩한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밤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을 찾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숨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나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인정에 예민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에 민감해요. 거기에는 너무 민감하고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인정에는 둔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배경을 의식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이 뭐가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고 내 배경을 전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의사가 내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의사 앞에 체면이고 교양이고 내가 가진 지식이고 할 것 없이 선생님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막 붙들고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중심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아주 교양 있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내 지식과 내 배경을 앞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더 나아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가요, 치유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간절히 매달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 내달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존재를 생명과 같이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역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아무리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끝까지 자존심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견지해야 할 진리인 기독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표적 앞에 크게 감격하고 경탄했지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신분과 입장이 있으므로 아무도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 다만 교양 있게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문에서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신앙은 한참 모자란 신앙이고 건전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상 이것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압도적인 은혜로 성도의 신앙을 도우십니다. 완악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강팍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깨트려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를 다 받고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헌신하고 다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것 같이 하다가도 돌연 조금 시간만 지나고 나면 금세 마음이 변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유명한 청교도는요,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동과 은혜는 새들처럼 날아가 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하여간 믿음의 타협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도 둔화되고 우리의 신앙도 약화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교회 수련회의 현장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동학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막 금식시키고 막 성구 못 내오면 밥도 안 먹이고. 다들 경험이 없으시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데서 막 전도행진한다고 막 소금 먹이고 땡볕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탈진하지 말라고 막 전도행진 시키고 전혀 모른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막 기도도 막 밤새 기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를 목 쉬었나 안 쉬었나로. 그래서 목이 쉬었으면 은혜 받고 온 거고, 목이 안 쉬어서 오면은 은혜 안 받고 온 거예요. 왜 오늘 목이 안 쉬어서 왔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3일 동안요, 힘에 지나도록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뜨거운 감동이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막 정말 거룩한 신앙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믿음의 담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가서 담대하게 외치리라.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혼자 지옥 가고 싶으세요? 막 이러면서 강력하게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과정에서 벌써 마음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딱 쫄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는 될 것 같았는데 상황이 딱 직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목회자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저를 감동하여서 각종 헌신과 봉사, 각종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고도 갑자기 상황이 딱 들이닥치면 이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는 전도사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는 좀 이렇게 목회자 수준이 낮구나 해서 안 되는구나 했거든요. 강도사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강도사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사 이러니까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강도 같고 이러니까 강도사라서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강도사 때도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 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안 되고 지나고 나면 타협하고 감동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래 하자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약화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안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공의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도 많이 알겠습니까?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보다 구약의 말씀은 더 전문가일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저보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육안으로도 봤고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 세메이온도 육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남들이 다 멈춰있는 시간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는 자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랍비여, 내 인생에 도움이나 교훈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로 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쉼없이 도우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에 예민하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타의 이유들로 우리의 신앙에 타협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고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통찰을요, 여기까지만 나누고 마친다면 사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라 안 되는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안 되는구나. 니고데모도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안 되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니고데모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연약과 한계를 봅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고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밖에 고백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그를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니고데모의 이 연약한 신앙을 보고는 그를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만남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연약함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심으로써 니고데모의 심령에 아주 강한 은혜의 인상이 남겨집니다. 결국 이것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꾸는 결과로 귀결돼요. 훗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될까요? 실상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속한 지도자들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가장 귀하게 예수의 부활과 장례를 예비했던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웠는지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거두어서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 장례를 또한 도왔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을 보면 그 십자가 형틀 뒤에 보면 그 죽은 그 죄인들을 쌓아놓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실제 무덤이 아니고 그냥 시체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이 시신을 매다 놓는가 하냐면 짐승이 이제 뜯어먹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포감을 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이제 그렇게 예방하려고 그렇게 달아놓는 건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조금 지나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해서 그걸 빨리 내렸습니다. 그럼 빨리 내린 시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그냥 그 뒤에 시신이 가득 쌓여 있는 곳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소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그 좀비 영화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손이 푹 나오시더니 좀 더 거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이 장례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저거 가져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큰 페널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렀던 두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둘째는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표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에 예민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들로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비참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데우스 로키투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결국 이 은혜는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이길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없이 부족하지만 결국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버린 그 현장 속에서 영화 담대히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자신의 예물을 내놓은 니고데모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은혜를 받고 또한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이면서도 늘 연약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은 이러한 우리가 혹여 부족하더라도 니고데모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어서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다투며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계속되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고단한 겨울을 지낼 것을 생각하니까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과 그리고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세상이 뭐라 한다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배웠고 많이 이루었고 내 입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만 내 인생에 교훈과 유익을 주는 존재 정도로 선생으로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다면 당장 돌아서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굳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할 중요한 점은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입장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그 니고데모를 모두가 비참히 여기며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부활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우리의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를 사로잡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그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갑니다. 그 은혜가 내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신앙하고 있으나 여타의 문제들로, 여타의 상황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배경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퇴보와 믿음의 낙오가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귀히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의 연약한 믿음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표적을 육안으로 또렷하게 목격하며 참여했지만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다만 선생이라 부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납니다. 하나님,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늘 넘어지고 타협하며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역사를 바라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와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그토록 마음이 뜨거워져 아버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고 결단하지만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틈만 나면 넘어지고 틈만 나면 흔들리고 타협하며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굳건한 신앙의 아버지 신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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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이 시절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에 물러서며 없게 하시고 타협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다 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 신앙으로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압도적인 은혜, 강력적인 은혜로 내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깨트리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를 아버지 때에 따라 내 모시고 항상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늘 니고데모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 지식과 내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물러설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은혜로, had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예수님께 나와 다만 선생이라 고백했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아름답게 치루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였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섭리와 신자의 삶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상황과 조건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신앙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눈과 같이 보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공급과 은혜가 더하여지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니고데모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